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10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통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10장부터는 남유다 왕들의 통치를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반복적으로 나오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죄는 심판으로 이어지고 순종은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패턴입니다. 동일한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번갈아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역대기는 오직 남유다의 왕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역대기는 소망과 회복을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도록 돕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부터는 남유다의 실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남유다를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남유다 왕들의 실패만을 보여주면서도 그 실패 너머에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드렸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겸손히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약속 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시선이 나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시각에서 본 분열,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분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은 선택이 분열의 시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즉 분열을 말하죠.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분열은 솔로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심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의 시선에만 갇히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잘못했지? 누가 책임져야 하지? 나한테 뭐가 더 이득일까? 결국 자기 중심적인 판단만 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눈앞의 상황 너머에 있습니다. 그 뜻을 보는 사람은 정작 실패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죄를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붙드는 사람은 분열이나 실패 앞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르호보암 왕과 백성의 만남입니다. 둘째,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조언입니다. 셋째, 르호보암 왕과 백성의 결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르호보암 왕과 백성의 만남입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세겜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언약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야곱도 하란에서 돌아온 뒤 그 땅을 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즉 세겜에서 언약을 새롭게 맹세했고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다시 말씀을 낭독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중심지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어 경제와 정치의 요충지로 기능했습니다.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10지파를 그에게 주시겠다고 예언하셨던 인물입니다.
솔로몬이 그 예언을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때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는 북쪽 지파들의 협상 대표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앞에 나섰다라는 건 이미 민심을 얻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4절에서 여로보암은 북쪽 지파들의 요청을 전달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 짐을 조금만 덜어주신다면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요청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40년을 다스리는 동안 그 중에 반을 20년을 건축에 쏟아 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노동에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르호보암 왕은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시각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에게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결과이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겉으로만 보면 르호보암 왕과 백성 사이의 협상 문제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분열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6절서부터 11절까지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조언입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보면 르호보암 왕은 먼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 즉 경험 많은 장로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 원로들은 온유한 방식을 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의 마음을 얻고 장기적으로 왕권이 안정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8절을 보면 르호보암 왕은 이미 마음속에 정한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뜻이 장로들과의 조언과 맞지 않자 그들의 말을 과감히 버립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당시로 보면 대략 40대 전후반이었을 것입니다. 세겜에 올라온 르호보암 왕도 이들과 비슷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젊은 신하들은 강경한 조언을 합니다. 왕의 새끼 손가락이 왕의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즉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더 심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 그는 가주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겠다. 이 말은 공포 정치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권위로 억누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이미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을 지지해 줄 사람들의 말을 더 선호했습니다. 장로들의 조언은 맞지 않으니 버렸고 자기 뜻에 맞는 말을 해주는 신하들의 조언을 따릅니다. 사실 누구의 말을 듣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야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겸손히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람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결국 참된 지혜는 사람의 뜻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신가요? 세 번째 부분은 르호보암 왕과 백성의 결별입니다. 12절부터 19절입니다. 12절에 왕이 말한 3일이 지나고 북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인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 앞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좋은 대로 말을 전달합니다. 내 아버지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지만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 아버지는 가주 채찍으로 너희를 쳤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겠다. 이건 곧 폭력의 언어입니다. 백성들을 존중하기보다는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자세입니다. 왕이 선택한 건 대화가 아니라 압박과 권위의 과시였습니다.
힘 있는 권력자가 노예를 바라보듯 일방적으로 말하고 명령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갑자기 시선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말씀은 예전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 예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를 찢어 10지파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다 한 지파만 솔로몬 자손에게 남기시겠다라고 하셨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 예언은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둘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결국 역사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16절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별을 선언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폭력적으로 나오자 그들은 다윗과의 언약 자체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왕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단절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해체된 장면입니다. 17절에 그러나 모든 지파가 떠난 것은 아닙니다. 해체된 것은 아닙니다. 유다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 즉 남쪽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르호보암이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이건 남유다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18절 르호보암 왕은 쉽게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감독관 하도람을 보냅니다. 이건 다시 한번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도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 그 모습을 보고 급히 수레를 타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도망칩니다. 19절은 결론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한 구절은 분열의 결과를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 이 글을 읽었던 1차 독자들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와 분열의 현실을 다시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에 지친 노동의 무게를 조금 덜어달라고 르호보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 왕은 그 부탁을 도전처럼 받아들입니다. 경험 많은 원로들의 조언은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지지해주는 젊은 신하들의 강한 말을 따라갑니다. 결국 백성들을 찍어 누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었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 때 드렸던 기도의 정신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해야 했던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결정의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있었지만 기도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조언은 따랐지만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막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질은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조언을 들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회의할 때, 어떤 부서에서 함께 의견을 나눌 때,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있는가? 기도하는가? 아니면 효율과 경험, 감정과 상황에 따라 이미 마음속에 결론부터 내리고 있는 건 아닌지요? 물론 현실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자기 뜻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히 기도하거나 무조건 기다리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결정이 세상의 시선에 맞춰진 결정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바라본 선택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 심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겸손한 확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자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는 태도입니다. 또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 앞에서도 복음을 중심에 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 생각을 나누고 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